엄청 덥죠? 많이 덥지만 그래도 오늘 입추랍니다. 가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좋은 정말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음의 계절이 이제 끝이 안 했으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척자. 제가 개척자하고 또 설교 제목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8월 달이 영성 강화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달 오늘 이렇게 주보를 보면은 그 8월 기도 제목에 썼습니다. 영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4가지 주제를 했는데 성품, 인격, 습관, 태도 4가지를 8월 달에 우리가 훈련해서 좀 개발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강화하는 첫 번째 주인공들이 모습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척자라고 하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보다는 개척자가 더 이미지가 강할 것 같다. 그래서 개척자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젯밤에 아주 리올림픽에서 좋은 소식이 왔죠. 저는 배구 소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배구 첫 세트는 막 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그냥 신경이 너무 써져가지고 그래. 그래서 아야 너무 저녁에 피곤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해서 그냥 잤어요. 근데 아침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겼나 보다. 이겼으니까 해주겠지 하고서 아침에 왔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김연경 선수 아시죠? 김연경 선수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아침에 우리 수진이한테 김연경 선수 이쁘지? 네 이뻐요. 여자들은 머리를 꼭 쪼매서 뒤로 쪼매면 더 이쁜 것 같아요. 수진이를 봤더니 수진이도 뒤로 쪼매더라고요. 어휴 너도 정말 이쁘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혼자서 20득점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선수가 또 있더라고요. 김연경뿐 아니라 또 양효진이라는 선수도 잘했고 또 박미정이라는 선수도 잘하고 모두 다 참 멋지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전해가지고 그게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1세트는 내줬지만 2세트, 3세트 또 계속 이겨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완전히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요. 그것만 있는가 했더니 또 양궁에서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유도 저희 사실 유도를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유도를 좀 했어요. 엄청 많이 넘어지고 낙법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유도의 정보경 선수가 아쉽게 은메달 땄지만 금메달 따고 싶어서 머리도 그냥 금 색깔로 염색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쉽지만 그래도 첫 번째 메달 소식은 유도에서 정보경 선수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올림픽 이런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들이 잠깐 우리가 그 순간을 보지만 그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 레슬링 선수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사이클입니까? 돌리면서 그렇게 몸을 체력을 아주 최저로 떨어뜨리고 몸을 자기 체력을 최하로 그냥 바닥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올림픽 기간 가서는 쉬면서 컨디션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훈련, 그 고통이 얼마나 그래서 어떠냐고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한 선수가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면 그냥 얘기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이제 마이크 드는 아나운서 솔직히 얘기하라고 합니다. 지옥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지옥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 지옥의 문을 통과하고
그들이 이제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메달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온 국민은 엄청 덥지만은 그 소식에 열광을 하고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올림픽 선수들은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세 명의 선수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모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세.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여호수아. 세 번째는 따라해 보자. 라합. 네,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 모세를 제가 첫 번째 선수로 정한 것은 모세는 역전의 선수입니다. 역전. 오늘 우리 여고용 집사님이 큐티를 하면서 정말 운동선수를 본받으려고 연구하고 뭐 하는데 신앙의 모델은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하지 못했다면서 감동을 울컥하면서 자기의 그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저는 모세를 소개하고 싶어요. 믿음의 모델.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게 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떨기나무,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해서 모세를 오게 한 거거든요.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기도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모세. 자, 모세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을 했어요.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이 죄악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 모세는 뭐를 좋아했냐면 고난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훈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짐을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하나님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고난을 재물로 여겼어요. 이게 훈련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지옥 같은 훈련을 참고 견디듯이 우리가 인생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모든 그 큰 재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는 어떤 역할이냐면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어요. 당장은 왕이 모세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왕이 막 반대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왕이 막 화내고 노하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8월 달은 영성 강화의 달이에요. 한번 따라해. 영성 강화의 달. 우리가 영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더운 날 더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죠? 앞에 많이 힘들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당장 눈앞에는 임금이 막 화내고 반대하고 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지만은 모세는 그 임금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어요. 우리가 오늘 29절부터 읽었지만 그 바로 전에 28절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어요. 양을 그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한번 발랐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다 넘어가고 유월절에 넘어갔다는 거 넘어가고 바르지 않는 문은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장자를 멸하는 자, 장자를 다 죽이러 애굽에서 장자를 다 그날 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했어요. 모세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번 무리를 건너고 싶었죠. 예수님 무리를 건너오니까 주님 나도 건널 수 있도록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리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몇 발자국은 무리를 건넜죠. 그러다가 막 사람, 바람, 파도 물을 막 보면서 무서워했더니 그대로 빠졌죠. 나를 살려주세요. 굉장히 짧은 기도예요. 번개 기도.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살려주시죠.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베드로보다도 더 큰 믿음이죠. 베드로의 믿음도 칭찬받은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반석, 그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5가지, 그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은 고난받기를 준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고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세와 같은 모세를 좀 모델로 삼아서 이 5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우선 몇 가지 하고 한번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2가지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2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물이 있어요. 물이 꽉 찼어요. 그런데 건너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거기에 매게 하고 요단강에 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건너게 해서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 물이 말아서 마치 이불이 돌려서 말아지듯이 언덕 위로 말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처럼 홍해를 땅을 발을 딛고 건너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리고성 초롱성입니다. 초롱성.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순종했어요.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날, 제7일째에는 7번을 돌아요. 7번을 도는데 도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 7명이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무 하고 부르면 백성들은 어떻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참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멘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큐티라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연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믿음의 모델을 정해서 한번 해보자, 적용해보자, 실천해보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 적용하고 실천할 때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수는 라합이죠. 라합은 왜 라합이 선수, 대비 신앙의 선수가 됐냐면요. 야고보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라합이 지금은 형편없어요. 참, 그죠?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입니다. 신분도 천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바라봤더니 여리고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합은 현재는 여리고성 시대에 있고 기생의 역할을 하는데 라합은 이 여리고 시대는 지나간다. 앞으로 미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믿음에 순종한 여인, 현재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세운 여인.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제가 모세, 여호수아, 라합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수들이다라고 소개했어요. 이 세 명 중에 여러분들이 한 명 또 아니면 세 명을 다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적용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사람 말고 또 많이 있죠. 사사들. 이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라합처럼 보다 앞으로는 미래는 보다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척자로서 또 있는데 누구냐면은 다니엘, 그죠? 33절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다니엘이에요. 사자들의 입을 막죠.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불의 세력을 멸했죠. 풀무불에 집어던진다고 해도 나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 주죠. 불의 세력을 멸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죠. 골리앗을 때려눕히잖아요. 이 올림픽 이 경기를 보면 이러한 아주 역전의 드라마들 멋진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것도 아마 정말 멋진 그런 경기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보면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그랬어요. 죽은 자, 자기 죽은 자는 아들이에요. 아들. 부활로 받습니다. 자식 엘리야가 사르밧과 그의 아들을 살리는 성경에 열왕기상 17장에 있죠.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받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개척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믿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기 전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어요. 실제로 에레미야 37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막 미워해가지고 막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번에 그 외국 그 해외 그 뉴스에 보니까는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골 수갑에 찬 그 유골 해골인데 수갑에 찬 해골이 80기가 발견됐대. 다 수갑에 차여가지고 그대로 해골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기원전 8세기, 5세기의 것이다.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고통을 고관들이 자기의 그 상대방의 그 편에 있는 사람, 자기를 반대하는 그 무리들은 막 가둬가지고 수갑에 쳐서 죽이고 때리고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돌로 치는 것, 토벌을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해서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엘리야는요, 여기 보면은 염소와 가죽이 옷을 입고 유리한다는 것은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염소와 그 소의 가죽을 입냐면요, 막 도망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짐승들과 같은 무리에 숨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짐승의 그 옷, 짐승처럼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용사, 믿음의 개척자, 하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사람들로 등장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이 보면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으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 그 믿음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약속을 못 받아. 즉 더 좋은 곳을 받지 못했어요. 더 좋은 곳이 못 가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칭찬을 하나님 칭찬해 줬지만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받았죠.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12장 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믿음의 선수들이에요. 아까 세 사람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만 소개를 했지만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두주자, 이 믿음의 이 선두주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아벨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아벨에서부터 또 아브라함에서 오늘 소개한 모세, 이렇게 믿음의 사설이 그림들이 계속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이 경주자들 중에서 가장 앞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을 영화를 봤어요. 이거 메가동 우리나라 영화 배우로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외국 영화 배우도 함께 참여한다. 그래서 이제 니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1950년 9월 15일 메가더가 UN 총사령관으로 진두지휘를 인천을 상륙하잖아요. 그런데 메가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메가더에게
지령을 받은 해군 첩보부대장, 그러니까 장학수니까 장학, 그 이정재 그 대위, 장학수 대위와 그 부하 팔로원들이 그 활약이 참 멋지더라고요. 긴장감이 있고. 내가 다 그러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라. 그래서 길을 안내하라. 그 길을 안내하는 그 긴장감이 좀 멋있었어요. 혹시 본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그 길을 안내하는 그 대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팔미도에서 이제 등대불이 확 비치고 그리고 장학수대위가 그 조명탄을 쏩니다. 조명탄이 하나로 쫙 올라가요.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유엔 연합군이 이제 인천 상륙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승전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메가더. 그런데 길을 안내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군 첩보부대가 팔로원들이 그것을 길을 안내했어요. 조명탄 탁 쏘면서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칩니다. 목숨을 바치고 거기서 길을 안내한 그 군인들은 다 죽어요. 자기가 자폭도 하고 거기 있는 뭐 TNT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 예수님도 물론 자기 여정을 다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사람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결승점에 도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그 십자가 여정, 그 숨막히는 그 긴장감, 그것이 또 볼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는 거예요. 뭐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따라서 신앙은 장거리 경주다. 이 장거리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고통을 참아내고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거기 어때요?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걸 견뎌야 돼요. 인내라는 것은 잠깐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끝까지 결승전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한번 더 오래 참음. 그 아침마당 시간에 전국 이야기 때 내 말 좀 들어봐 코너를 지난주에 3000cc 이제 얘기가 3000cc 인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인천 사람 이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일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니가 어떨까 해서 그걸 참고 이제 자기가 재기하려고 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게 혀를 조금 움직일 수 있대. 혀. 그 정도로 마비가 왔는데 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 보는 거 혀로 눌러서 이게 리모컨 눌러서 보고 그러니까 혀를 자꾸 이제 누르다 보니까 목이 좀 돌아가더래요. 목을 계속 움직인 거예요. 막 움직이다가 또 막 움직이니까 이 어깨 쪽이 또 조금 이제 재활이 된 어깨를 움직이고 그러다가 뭐 몸을 막 뒤치게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다가 그러니까 몸이 점점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제 일어서기 벽에 기대서 일어서기 또 걷기 그렇게 자기를 훈련해다가 이제 걸을 수가 있었대요. 걷게 되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해서 조그만 호프집을 차린 거예요. 호프집을 차렸는데 자기가 그 3000cc를 가지고 걸은 손님한테 걸어가서 주고 오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갖다 주죠. 자기는 그래서 인내로서 지금 돈도 벌고 어머니한테 효도하게 됐다. 그 얘기가 그냥 감동을 준 거지, 시청자들한테. 1등을 하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건강을 회복하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 주인공처럼, 그죠? 뭐 철봉을 한다든가, 뭐 발굽혀펴기를 한다든가. 어느 날 암 환자인데 그 운동을 해가지고 그 암을 극복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몸에 건강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다. 우리 몸이 나 아파, 쉬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돼. 인내해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이 지옥의 문을 통과해야 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건강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 믿음의 경주는 바로 지옥의 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경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1등이든 꼴등이든 결승점에 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멸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개척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들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여러분이 감동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견디시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믿음의 개척자,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멸류관을 밟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개척자,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